지금까지 우리 백석대학교 신대원을 함께 해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거예요. 왜 행복하느냐면 그냥 얘기가 아니라 이 시대에 신학이 사변화되고 변질되어 가지고 학문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을 뒷전에 놓고 말씀을 하나님의 뒷전에 놓고 자기 스승, 자기 학교 그거를 우상화시키는 이 시대에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서구에 유럽과 미국이 왜 교회가 몰락됐느냐. 16세기 종교개혁을 할 때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교황이 있었고 물질이 있었고 모든 것이 명예와 돈이로다가 하니까 루터 선생님이 개혁을 한 거예요. 성경을 돌아가자, 성경으로. 그리고 이어서 쓰인 글이 또한 칼빈 선생이 이렇게 해서 5대 솔라가 나온 게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이 개혁주의 신학은 기독교의 개신교에 대해서 그걸 다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어. 또 그걸 깊게 받아들이는 데가 또 장로교 정통성을 부르짖는 사람이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거를 포방을 해서 위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속에서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개혁주의를 공부를 배우고 왜 행복하느냐 하면은 이 신학의 학문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다음 달 25일이면 딱 22년이 됐어요. 그런데 이 공부 많이 한 사람일수록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무릎 꿇고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하니까 설교를 할 줄 알면서 목회를 못 하는 거예요. 목회는 개척해서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거긴 성령의 인자심과 자비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 안 하니까 귀는 좀 즐거운데 가슴이 능내니까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목회를 못 해요. 다 못 했느냐? 아니야. 학자라도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매달리는 사람이 있죠. 그런 분은 신학계 교수 되기 전에 목회를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학문과 영성을 겸비했다. 예, 여러분들이 행복하다는 얘기는 우리 교수님들이 지금 90여 명이 넘는데 기도의 영적인 생명력이 없으니까 참 마음이 참 불편했어요. 계속 얘기해도 대답만 해도 그렇게 안 했는데 자발적으로 한 학기 끝나면 백석대학교 연수원이 병천에 있어요. 주일날 들어가서 예배 보고 새벽 예배 보고 부흥 강사를 또 모시는데 자발적으로 자기네들이 그렇게 한 거야.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야, 이 영성이 있는 사람이 야, 목회를 잘하구나. 그건 깨달은 거야. 자기네들이 그 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학문과 영성이 교면디가 백석학원 MDB 우리 교수님들이라고. 그러니까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목회자 양성에는 학문도 필요합니다. 신학은 학문이요. 학문. 그죠? 하나님 진짜 배우라.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아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면 복음이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는 건 학문이요. 신학자들, 신학은 학문이요. 학문이 언제 아니라고 그랬어? 학문이요. 그런데 이 학문을 말씀화가 되도록 머리에 지식이 가슴에 신학이 되려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백석학원에 MDB 온 게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 원동력이 성령의 불길이 딱 돼가지고 전통으로다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백석학원의 전통으로. 한 학기 끝나면 기도원에 가는 거. 그렇게 하기가 세계적으로 학자들이 우리 학교 말고 또 있을까요? 나는 참 귀하다고 봐요. 성경 저자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요. 구약의 예수님 올 예수 생명의 복음이요. 신약에는 하나님 말씀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요. 그건 하늘의 영광을 비워두고 이 땅에 우리 같은 사람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단 말이야.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단 말이야. 섬기러. 그래,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섬기느냐, 희생하느냐, 봉사하느냐, 어디가 그게 있어? 없어. 그래서 내가 35년 전부터 미국에 가끔 한 번씩 가면 큰 교회에
남녀 노인네들만 미국 사람이 참석을 하더라고. 젊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35년 전에부터 쭉 가보니까 왜 그럴까? 그리고 우리 한국에도 내가 학교 49년 전에 일할 때만 해도 막 기도하고 나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55명이 졸업 맡았는데 53명이 목회로 다 나갔어. 그땐 4년 졸업 맡으면 어느 대학이든지 목산술 강도서 뭐 목산술 줬어요. 그 세월이 조금 지나니까 연구원이라는 걸 무인가를 또 맨서 인가 받은 댁들도. 그 나도 쫓아가서 연구원 했지. 또 그 다음에 1980년에 MDB라는 게 생겼어. 나도 그 MDB로 무인가를 또 시작했지. 이제 학자가 뭐 필요하잖아요, 학교니까. 그러니까 우리 연합신문사 사장님 하셨던 그 장로님하고 우리 학교 교수 두 분하고 여행을 간 거예요, 미국에. 덴버에 갔더니 학자 한 분을 만난 거예요. 아, 젠틀맨이라는 거예요. 학문성 있고 동망도 있고 청년들 뭐 10명 놓고 목회를 하드는데 시작인데 하여튼 좋은 분이라고 한번 우리 학교 모시는 게 어떠냐. 장로님이 얘기하고 우리 교수님이 얘기하니까 아, 부르면 온다 그러더래. 그 말 믿고 그냥 이력서도 안 받고 그냥 왔어. 그 와가지고 우리 학교 와서 한 2, 3년 있다가 논문 쓰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박사 그래고 받은 거예요. 그때 와서 보니까 이 커리큘럼이 완전히 성경 위주로 다 커리큘럼이 돼 있거든. 그래서 자기가 공부한 것이 MDB 과정에 그 모판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자를 갖다가 계속 소개하는 거예요. 계속 소개했는데 그 말만 믿고 이력서만 보고 그냥 면접도 안 보고 그냥 막 들어왔어, 그때. 그게 큰 실수인 거예요, 내가. 그때의 모판이 어느 대학이든지 다 그 서구의 MDB 목회자 양성에서 그 모판을 갖고 와서 그것을 가르치고 하니까 학문이 발전을 하면서 교회의 기도가 줄기가 끊긴 거야. 성령운동이 끊긴 거야. 기도원이라는 게 자체가 없어지는 거야. 누가? 저는 학자들이 모여들면서 어느 대학이나 그렇게 다 불을 끈 거야. 이게 뭘까? 참 이상하다.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쪼개고 잘 하는데 왜 섬기지 못할까? 왜 봉쇄하지 못할까? 왜 싸우고 고발을 왜 할까? 이런 게 자꾸 드는 거예요. 우리 학교도 그때 34, 5년 됐죠. 싸우고 고발하면 재임명 안 한다. 탈락시킨다는 걸 다 각서를 쓰고 회의를 했어, 내가. 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절대 고발하는 게 아니야. 원수를 사랑하는 거야. 그것은 내가 다음엔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은 빨리 안 갚더라고, 그런 거는. 그냥 둬요. 그래도 참으래. 그래, 나도 그동안에 그걸 참으라 해서 이 학자들이 나를 얼마나 속식인지 몰라. 학문만 의지하고. 그게 우상인데 우상인 줄 모르는 거야. 나는 위에 가서 공부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거로 사명을 느끼는 거야. 맨날 울켜서 잡수는 게 뭐냐면 자기 논문 쓰고 지도에 그 사람들만 이야기하고 나열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기도 안 해. 왜? 학문을 의지하는 거야. 내가 가만히 그 다음에 학자를 또 이렇게 불러다 놓고 막 이렇게 했는데 총신 나오고 칼빈 대학교 나오고 후리 대학을 나왔어. 그분이 우리 학교에 오게 됐어. 그 덴버에서 온 학자가 소개를 하고 이 사람도 소개를 해서 다 했는데 그리고 몇 개월 있었는데 이제 집부터 얻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소개한 사람이.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세계적인 학자라고 소개를 받았고 세계적인 미국의 학회지에 그 논문이 실릴 정도로 위대하다. 소개한 사람이 그래서 그건 내가 알아들었지. 그 소개한 사람은 또 우리 이사장님이 새벽 기도는 다 나오게 의무로 막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한 사람이 그 중에서 그 처음에 온 분이 난 새벽 기도 글 쓰고 책 보는 게 새벽 기도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학문에 대한 것이 그냥 사로잡혀 있는 것을 느꼈어요. 하나님보다도 학문을 더 의지하고 나온 그 학교, 그걸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우상이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요. 성경을 더 사랑해서 성경을 사모하고 말씀의 복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삼일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 서구의 신학자들이 그 밑에서 메마른 학문만 갖고 왔지 예수 생명을 안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가 몰락되지, 교회가. 이제 한국도 그 부흥하고 기도운동, 성령운동, 기도원이 왕성했던 것이 이제 무너지고 있잖아요.
무너지고 있는 거지. 신학자들이 오면서 기도 안 하고 학생들한테 그런 훈련을 안 시킨 거야. 그러니까 그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학문성 있고 사람은 인격은 되지만 봉사도 안 하고 섬기지도 않지, 철야 예배도 안 하지, 새벽 기도도 안 하지, 기도를 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다시 성경을 보고 다시 본문을 보고 다시 설계집도 보고 모든 것도 보지만 다시 하나님과 사귐에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구나. 우상을 안고 사는구나. 2003년 10월 25일 날 한국복음주의 신학회에 우리 학교에서 백석대학교 국제회의실 7개국어 동시에 번역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학회를 한대. 빌려달래. 그 빌려주면 뭐 할 거냐 그랬더니 그 설교를 폐회 예배를 시키더라고. 그때부터 제가 생각했던 그런 마음을 가진 걸 갖다가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고 딱 폭탄을 던져야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그때부터 신학이 학문이 아니라는 걸 계속 내가 생각했던 걸 가지고 그냥 이 얘기를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신학의 학문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확실히 내가 알으니까 끝까지 이거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신학교에서 학문이 필요한 건데 뭐에 필요한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학문은 받쳐주고 도구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목매이지 마. 공부 많이 하고 뭐 그것이 다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할 때 복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바로 깨닫게 해요. 그러니까 신학자가 필요해? 필요치 않아? 필요해요. 그 신학은 학문이요. 근데 그 다음에 세상적인 볼 때 지식으로서 학문을 하지만 그 깨달아서 지식이 말씀화가 되도록 무릎 꿇고 가슴의 신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가슴의 신학이 되면 기도하다 보면 본문과 이 대조와 모든 걸 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사귐 속에서 세미한 음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서 써가지고 메모해가지고 같이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 말씀은 생명이거든. 생명 복음이거든. 평신도들한테 그 가슴에 생명을 전하니까 눈물이 있고 회의가 갖고 용서하고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본질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신학이고 칼빈이고 무슨 대학이고 다 사변화된 거예요.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몇 프로, 진짜 10%만이라도 신학자가 들고 성령운동, 기도운동 치고 나가면 이 바람이 다시 불을 수 있는 건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영성과 학문성을 겸비해서 이제 출발이 시작돼서 여러분들 잘 오신 거예요. 진짜 잘 오신 거예요. 세계적으로 신학자들이 스스로 기도원에 가서 무릎 꿇고 낮에 저녁에 새벽에 이렇게 하면서 강사들을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을 모셨다고 자기네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니까 이제는 백석의 시대가 왔구나. 총회도 1만 개가 넘지 그냥 오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백석총회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한국교회 기독교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백석의 시대가 왔다는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나는 확실히 그거를 믿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이걸 제가 썼어요. 그때 13, 14년 전에 개혁주의 생명신학 포럼이 있었는데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설교를 했어요. 정성진 목사님이 그때 오셨는데 설교 끝나고 나니까 딴 사람에서 맞아주고 그러더라고. 신학이 학문인데 학문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내 속으로는 몰라서 그렇지 목사님 학문이 아니요. 내 속으로 그렇게 말았는데 그분은 한국교회를 논하다 그분을 택했더라고. 택해서 보니까 처음에는 내가 이 얘기한 걸 그대로 얘기하더라고. 근데 책을 읽고 보니까 장 박사가 이런 의미에서 학문이 아니라는구나. 학문이 지식이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대연하는 주의 종들이 설교할 때 학문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다. 이건 학문이 될 수 없다. 자기 입으로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희망이 있어 없어. 왜 내가 7가지 해서 왜 신학이 학문이 아닙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하고 내가 신학은 학문이야 설교를 계속해 댓글이 막 오더라고. 그러니까 신바람 나는 거예요. 나는 요 사람이 왜 이렇게 반대해서 이렇게 할까? 그걸 연구한 거예요. 연구해가지고 성경 구절 하나하나 연구하고 또 해서 받쳐주는 거예요. 7가지.
하나님이 이 저자다. 이게 성경은 저자기 때문에 한 번 될 수 없고 영이신 하나님 할 수 없다. 목회도 성령님이 함께 목회게 되는데 학문이 할 수가 없다.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게 자꾸 해서 3가지 했다, 5가지 했다, 7가지가 생긴 거야. 그래서 이제 7가지 해놓고, 근데 한국교회를 논하다 이 천안 캠퍼스에서 이렇게 했는데, 야, 신학의 학문이 아니라는 거, 그렇게 학문을 끼안고 우상화시켰던 분이 싹 도로 쓴 거예요. 우리 신학자들이 신학의 학문이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게 더 많은 거예요. 더 많으니까 그분들이 신학의 학문이 아니라는 걸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아는 것도 많으니까, 근데 성경구조 받쳐줘서 이렇게 했지만 자기가 더 아는 걸 더 붙이고 더 만들어서 하면은 한국 개신교가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저 신학자들을 통해서. 신학자를 통해 자기 입으로다가 신학의 학문이 아니라고 작년 가을부터 또 하니까, 누구나 하니까. 천안 캠퍼스에서 5월 달에 그거 하는데 이제 아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이러면서 그걸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다면 장동민 목사님이 또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걸 볼 때, 장동민 목사님은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나오고 종신대 MDB를 하고 미국 위스턴미니스터 신학교에서 교회에서 부전공은 조직신학을 하셨어. 똑똑하고 참 좋지요. 우리 백석대학교 여기에 담임 목사로 12~13년을 했어요. 설교도 명쾌하고 감동을 주고 예화도 아는 지식이 많으니까 배꼽을 잡게 만들어요. 예, 장동민 목사님이 하시는 거 보니까 신학의 학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하더라고. 장 박사님이 한 것을 제가 읽어드리고 이걸 왜 신학의 학문이 아닌가를 대신하겠어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선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신학자에게 있다. 죽었다 깨내도 그건 못하는 사람이죠. 장동민 목사님. 그런데 자기가 그 고백을 하더라고. 신학을 학문으로 다룬다는 말은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과 성령을 판단하고 이용한다는 것이 학문이 말하는 뜻이다. 그런데 신학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상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거 힘들어요. 이 소리에게 신학자들이. 성령이 일하시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나의 자아, 나의 경험, 학문적인 업적, 심지어 교리까지도 방해가 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내려놓느냐 하는 것이 신학자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투쟁이라고 생각한다. 신학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내가 수종드리는 것이다. 성령께서 일하실 때 반드시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말씀을 연구하면서 학문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니다. 학문 공부하고 연구하는 거는 해야 되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들어서 말씀에 생명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라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것이 바로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선언의 본질이다. 장정현이가 계속 목사가 얘기했는데 안 듣다가 이제는 이걸 기도하니까 그걸 들려준 거니까 하겠지. 아닌 걸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격이 절대. 모든 것을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복종하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 자신이. 조금만 방심하면 내 얘기가 막 나오고 내 죄가 막 드러납니다. 이것을 어떻게 성령의 통제하에 두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신학의 가장 핵심입니다. 계속 내가 부르짖은 거 이제 대변하는 걸 볼 때, 야, 참 고맙다. 원수도 사랑하니까 끝까지 사랑하니까 이렇게 나오는구나.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진짜 잘 안 되지만 제 자신이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된다. 의지해야 된다는 것. 저희가 지금도 기억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시무하던 교회에서 유명한 대학 교수가 한 분이 출석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열심히 설교하고 예배를 마친 후에 돌아가시면서 목사님 좋은 강연 잘 들었습니다 라고 특별하게 인사를 해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보통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제가 한 것이 설교가 아니라 강의가 맞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누가? 장 박사님이. 성령의 함께 하심이 없으면 좋은 강연일 뿐이기 때문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 안에 생명력이 있고 말씀과 성령이 합해져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변화시키는 거, 말씀에. 내가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지 아주 깊이 반성을 하는 그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건 강연 잘 들었다는 그 말에. 유명한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설교를 만들고 재미있는 예화를 들고 논리적인 정연하게 하고 심지어 성경을 인용한다 해도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없으면 구원은 일어나지 않는다. 아주 위대한 신학자가 변화가 온 거니까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줘요. 박수 한번. 장로님 여기 와 계셔. 여기 계셔. 학문적으로 아무리 이야기해도 구원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믿어야 된다는 얘기지. 성도들이 말씀에 대해서 맞다고 느끼고 동의할 수는 있지만 사람을 변화시키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학문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학문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학문은 구원을 줄 수도 없다는 말을 할 때 저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지도 못한다라는 의미를 항상 생각하겠다. 내가 학자지만 목사지만은 예수 생명이 없으면 남도 구원 못 주고 나도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오랜 세월 가르치고 연구하고 했는데 한 15년쯤 전에 강한 깨달음을 경험했습니다. 아, 학문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죄를 안 짓도록 못하는구나. 학문이 못한다는 거지. 오히려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자랑하게 만들고 내 죄를 가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를 은폐한다는 거지. 그래 이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타락시키는 도구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뭐가? 학문이. 그렇다면 진정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르틴 루터가 시편 강해를 보면서 참된 신학자의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가 말씀을 바로 아는 것, 둘째가 기도, 셋째가 실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이 성경을 많이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 한 구절이 나를 뒤집어 놓는 것이다. 뒤집어 놓는 것.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서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이 너무 하나님 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뒤늦게 하는 것이 난 벌써 알았는데, 예? 시험에 들어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고 자신도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됐다. 이런 자신의 영혼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참된 신학자다. 아멘 하죠. 이것이야말로 진짜 십자가의 신학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신학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뿐이 없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신학자들은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다툼이 있고 책 하나 써놓고 자랑하고 그럽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신학자들의 영혼이 메마르고 사랑이 없으니까 결국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지도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 영혼도 구원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서 50장 학자의 귀와 학자의 혀를 주셔서 사람들을 깨닫게 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제가 평소에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학문은 고난을 해석하고 희생해야 하는 이유를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 원동력은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헌신할 수 있는 힘은 영성에서 나옵니다.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영성에서 나오는 거라 이거요. 하나님이 이런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 의미했던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없다. 성령 능력. 성령 능력뿐이 없다고 이 고백을 하니까 내가 신학은 하나님 진짜 배우라.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안 거. 이런 건 성경은 이렇다. BCM 언제 뭐가 누가 이렇게 성령님이 도와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했다. 이런 거 아는 건 학문이요. 알아야 돼. 그러나 이 쓰신 이는 성령님의 하나님의 저자가 그거 착각하지 마요. 사람이 썼다고 생각하면 이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한 사람을 통해서 40여 명을 통해서 1600년이라고 하는 구약 1500년 신학 100년이라는 거 신학자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정리하는 것은 이제 방배동 시대가 학자들로부터 그 밑에서 배운 여러분들로부터 한국의 기독교가 이게 개혁의 운동이 일어나야 돼. 기도 성령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나는 이제 여기서 선이 끝났어. 이 건에 대해서는 좀 학자들이 이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스스로 기도회로 가지요. 스스로 신학의 학문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어? 제가 확실하거든. 신학은 학문에서 학문으로 끝나면 우리는 영혼이 메말르고 죽는 거다. 신학의 학문으로 돌아가 성경 깨닫고 해서 복음의 생명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산다는 걸 100% 확실하니까 22년 동안 계속 한 거예요. 그럼 지금에 와서는 뭐라 그러냐면 도전해라 이거예요. 신학의 학문이라고 할 때 내가 지금 학문이라고 하는 그 말을 가지고 인용해서 학문이라고 하지 말고 성경 하나님 말씀에 근거로 해서 7가지를 내가 했으니 당신들도 학문이라고 하면 성경 구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학문이라고 정의해드리면 난 거기 딸겠다 이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아멘. 예.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